여호수아 10장 29절부터 43절 말씀 같이 합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움에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이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일반이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이스라엘로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가 대진하고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 손에 붙이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 행한 것과 일반이었더라. 때에 거셀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여호수아가 그와 그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워 그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전멸하였으니 라기스 행한 것과 일반이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 올라가서 싸워 그 성읍을 취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한 것이 에글론에 행한 것과 일반이었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더불어 돌아와서 드빌에 이르러 싸워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드빌과 그 왕이 행한 것이 헤브론에 행한 것과 일반이요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일반이었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남방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무릇 호흡이 있는 자는 진멸하였으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본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신 고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과 그 땅을 단번에 취하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더불어 길갈 진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가나안 남부 5개 연합군과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이후에 가나안 남부 지역 7개 왕과 6개 성읍을 점령하고 가나안 남쪽 전쟁을 마무리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특별히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지역 이름들이에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에 자주 아주 중요하게 등장하는 나타나는 이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 제목은 계획과 성취가 다를 수 있다. 계획과 성취가 다를 수 있다는 제목입니다. 내가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루어지는 성취는 다를 수 있습니다. 즉 내 계획과 다를 수 있습니다. 왜 항상 내 계획대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할까요? 내 계획대로 이루어져야만 성공이고 내 계획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만 내 마음이 흡족한다고 생각을 하느냐 그 말입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패일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첫째는 내 계획보다 훨씬 좋은 결과를 기대하라는 겁니다. 내가 계획한 것과 다른 결과, 다른 성취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계획한 것보다 더 좋은,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하라 그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하고 난 이후에 여러분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었어요. 그것이 바로 그제 말씀드린 것처럼 9장과 10장 사이의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성은 하나님께서 여리고 방향으로 가라 디렉션을 주셨죠. 그래서 여리고 방향으로 가라고 해서 갔어요. 전쟁이 이겼습니다. 아이성도 이겼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중부 지역을 딱 잘랐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하지도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지역을, 가나안 전체 지역을 속속들이 다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느 나라가 어느 정도의 규모이고 이걸 모르죠. 만약 알았으면 기본에 속지도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지금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어느 정도 규모인지, 어느 정도의 국력인지, 어느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는지, 뭐 어디는 뭐가 있고 이걸 잘 모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찌어찌 하여서 말씀대로 하여서 중부 지역은 점령했는데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9장과 10장 사이에 특별히 또 기도했다 이런 말도 없습니다. 또 얼마 정도 시간 지났는데도 잘 몰라요. 그냥 시간만 보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네, 잘못 판단하는 순간, 아니 모든 판단이 선택하고 결정하는 순간 큰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남쪽을 공격하게 되어지면 북쪽에서 공격해 오면 막을 방법이 없고, 또 반대로 만약에 북쪽을 공격하게 되어지면 남쪽에서 공격할 때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근데 지금 기브온 때문에 남부 지역으로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원래대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런데 이 일로 말미암아 기브온 때문에 5개 나라의 연합군과 전쟁하게 되었고 이것을 승리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가나안 남부 지역 나머지 나라들을 점령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서야 이스라엘은 이제서야 어떻게 할 줄을 알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할 줄도 몰랐어요. 가나안 남쪽 5개 나라 연합군이 기브온 족속을 공격하는 것 때문에 그들을 도우려고 하다가 어려움을 당한 사람 도우려 하다가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때로는 뭘 할지 모르고 있을 때에, 그냥 시간만 보내고 있을 때에 누군가 어려운 사람이 있어서 도우려다가 그것이 적용적으로 내 직업이 될 수도 있고 새로운 사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기브온이 나를 속인 것 때문에 화가 나서 내가 돕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길이 알려지지 않았죠. 내가 속았잖아요. 기브온이 날 속였잖아요. 얼마나 속상하고 그래요. 이미 원망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사람들 사이가 연합이 안 되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런데 비록 나를 속였지만 어려움 당한 사람 도우려다가 더 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시작을 내가 의도한 건 아니에요. 난 어떻게 할 줄도 몰랐어요.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나는 알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나를 이끌어 간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려 하다가 내가 더 큰 일을 감당하게 되고 훨씬 더 내가 계획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되어진 거죠. 그러므로 내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냥 시간만 보낸 것 같고 이럴 때에 누군가 어려움 처한 사람, 나하고 관계 좋은 사람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도우려다가 하나님의 예비하심,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계획할지라도 그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도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고넬료 집에서 보낸 두 하인이 갑시다 해서 기도만 하고 따라갔잖아요. 그리고 설교하다가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났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왜 여기 와 있는지 모르지만
내가 순종하여 왔을 때 왜 하나님 나를 보내셨는지 이제 알겠다.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명확하게 알고 모든 것을 내가 다 이해하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말씀대로 순종하여 먼저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같이 예배하자, 같이 기도하자, 같이 모이자, 그러면 같이 하고, 또 누구 돕자 그러면 돕고 하다 보면 나중에 깨닫게 될 때도 있어요. 두 번째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28절 말씀에 그날에 여호수아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망설이지 않았다. 그래서 급한 일이 아니라 더 중요한 일을 해왔다라고 어제 보셨는데, 자 보세요. 그날에 그렇게 전쟁하고 그날에 막게다를 취하고 성읍을 치고 하는 그 일들, 그리고 29절에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여러분 망설이지 않아요. 사실 이 전쟁이 어마어마하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너무 어려운 일이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피곤하잖아요. 쉬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쉬고 계속 움직여요. 오늘 전체 보면 이게 하루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요. 이게 몇 년이 걸린 일이에요. 그런데 보면 몇 년 걸릴 일을 마치 하루에 한 것처럼 일어나고 있어요. 안 피곤했을까요? 힘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생생하게 놀랍게 체험한 사람들은 그런 소리 하지 않아요. 지금은 쉴 때가 아니라 지금은 싸울 때예요. 지금은 활동할 때예요. 지금은 섬길 때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거죠. 우리가 지난 주일에 이사야 40장 말씀 가지고 독수리 이야기 했었잖아요. 독수리 날개침이 올라감 같이 피곤하지도 않고 지치지도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 은혜를 경험하니까. 막게다를 점령하고 림나를 점령하고 31, 32에 보면 라기스 점령하고, 보세요 여러분. 그것이 마치 32절 보니까 그 이튿날에 33절 갑자기 그때에 변수가 생겼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어요. 게셀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와요. 게셀은 라기스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요. 약 18마일, 20마일 정도 떨어져 있어요. 이때 지금 20마일도 가까운 거리는 아니지만 그때 20마일 훨씬 더 먼 거리입니다. 근데 거기를 도로도 좋지 않을 텐데 거기를 도우러 와요. 이 사람들이 갑자기 전쟁에 참여하게 됐어요. 그런데 전쟁하게 되었고 거기 그 게셀 왕을 이겼어요. 예상하지 못한 일이죠. 아니 왜 게셀 왕은 느닷없이 가만히 있다 그렇게 도우려고, 분명히 돕다고 말 나왔잖아요. 아까 제가 이스라엘이 기브온을 도우려다가 세우는 길이 열렸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게셀 왕도 도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지금 사실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신지 보시라고요. 마치 기브온 족속을 공격하려고 그 예루살렘 왕과 다섯 연합군 마음에 미움을 줬던 것처럼 이 땅을 점령하게 되어져요. 나중에 이곳이 애굽 땅이 되어졌고 애굽 왕이 자기 딸을 솔로몬에게 시집 보낼 때 예물로 이 땅을 줘요. 놀라운 일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기회가 있어요. 갑작스럽게 생긴 일이지만 오히려 더 놀랍게 이루어지는 기회가 생겨요. 이건 예상하지 못한 일인데 당황하지 마세요. 생각지 못한 일인데 당황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더 놀랍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라는 겁니다. 34절에 35절 에글론, 36, 37절에 헤브론 이렇게 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3절에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헤브론 왕이 전쟁에 참여했는데 이곳을 37절에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로 올라가서 싸워서 그 성읍을 취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왕은 죽었지만 나라는 견고하게 있었는데 멀리 떨어져 있었는 거죠. 그 땅을 점령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설명 없이 지역들 이름만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은 상당한 시간이 흘렀고, 그리고 바로 옆집이 아니라고요. 상당한 거리도 떨어져 있고, 더군다나 이 지역이 그 팔레스틴 지역이잖아요. 낮에 얼마나 뜨겁고 그런 곳이에요. 또 밤에도 춥고. 지금처럼 난방도 되지 않고 사실 엄청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여행하듯이 이렇게 가는 길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전에 광야에서는 주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시기라도 했는데 여긴 전쟁이라고요. 그러니까 뛰고 막 이러니 얼마나 지치겠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군인으로 훈련된 사람들도 아니에요. 지금처럼 좋은 무기가 있을 때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아침부터 전쟁하고 뭘 먹었겠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 한두 명도 아닌데 그 막 먹으랴 어떻게 막 지금처럼 좋은 텐트에서 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떻게 그냥 얼기설기 좀 쉬고 이러는데 이게 몇 년 동안 전쟁한 거거든요. 몇 년 동안. 그런데 보세요. 힘들어, 못하겠어, 지쳤어, 왜 내가 이런 거 해야 돼? 그런 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니까 말이죠. 너무나 쉽게 승리한 것처럼 일어나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38, 39절에서 보시면 드빌에 가서 싸웁니다. 여기가 드빌이 남쪽 지역 끝이에요. 여기까지 가요. 그리고 남부 지역에 대한 전쟁을 마무리해요. 40절 보세요.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온이란 말 보셔야 되죠. 산지, 남방, 평지, 경사지 그 모든 보이시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무릇 호흡이 있는 자는 진멸하였다. 예. 41절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었다. 여러분, 이름이 없는 지역도 있어요. 가사는 거기가 완전히 점령되지 못하고 나중에 솔로몬 왕 때 점령이 돼요. 그리고 42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신 거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과 그 땅을 보세요. 단번에 취하였다. 여러분, 단번에 취하였다고 말합니다. 정말입니까? 단번에 취하였습니까? 아니죠. 한 번에 다 이긴 거 아니죠. 그런데 한 번에 이겼어요.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금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뭔지 보세요. 반복적으로 있는데 어떻게 이겼는가가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게 있어요. 40절에 하반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것과 같았더라. 42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기 때문이다. 단 한 가지죠. 단 한 가지. 이스라엘의 승리의 무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어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고 말했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놀라운 특징이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 31절에 온 이스라엘 보이시죠 여러분? 예. 34절에 온 이스라엘, 36절에서 온 이스라엘, 38절에서도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로, 43절에서도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로, 모든 이스라엘. 놀라운 일인 거예요. 한마음 한뜻 된 거예요. 그러니 내가 처음에 예상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더 좋은 성취, 더 좋은 결과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주어진 환경에 순응하여서 그냥
그러려니 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 어떤 역사, 어떤 것을 우리한테 예비하셨는지 기대하셔서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결과, 더 좋은 성취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갑자기 일어난 일이 할지라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 결란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 주님 치유하시고, 특별히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당하여서 주저앉고 낙심과 좌절 속에서 몸과 마음이 병든 성도 주님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 하루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LA 이 화재가 하나님 그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 불을 다 꺼주시옵소서. 비가 내리든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진화되게 하시고, 지금도 확산되고 있는 그 과정들 속에 주님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또 하나님 감사한 것은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휴전 협상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기도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그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